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의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18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의 어떤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는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그래서 어떻게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라는 말이고,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어떤 죄된 형태들, 양상들,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래서 범죄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진노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고요. 또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두셨고, 또 하나가 이 자연세계, 이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왔던 그 인생에서 마지막에 나 하나님 몰랐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핑계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그 인생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세 가지를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첫 번째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이들이 첫 번째로 바꾼 것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을 하나님에게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진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가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야. 두 번째가 이들이 바꾸는 것이 진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이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을 바꿀 뿐만이 아니라 진리도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거짓 것들에 반응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들에 반응하면서 거짓을 진리로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성적인 것도 바꿉니다.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불 듯 하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좋아해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동성애가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진리를 바꾸고 성적인 대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동성애가 엄청난 죄다 이런 식으로
동성애에 대해서만 비난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물론 가장 대표적으로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공식적으로 결혼한 배우자 외에 어떤 다른 아내나 다른 남편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도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동성애에 대해서만 어떤 분노하고 이런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큰 산이 있다면 그중 나무 하나의 한 그루에 불과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수많은 영적 간음들,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다른 아내와 다른 남편과 그런 어떤 잘못된 성적인 관계도 다 우리는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대표적인 하나를 말한 것이지 이것만이 정말 어떤 큰 범죄다 이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큰 어떤 숲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나무 한 그루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예배의 대상은 누군가 하는 것. 큰 숲에서 예배의 대상.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런 것들은 나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을 기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고 있느냐 즐거워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의 영광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자녀의 영광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영광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영광을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영광에 집중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감동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냥 주일날 와서 어떤 좋은 악기 속에서 어떤 내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양하는 그것이 진짜 예배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기뻐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감동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주일날 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이 참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지만 돈의 영광, 권력의 영광, 관계의 영광 이런 것에는 지금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면 예배의 대상이 바뀐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숲에서, 그냥 작은 나무 하나가 아니라 큰 숲에서 내가 지금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리를 바꾸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것도 큰 숲에서 봐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내가 성경을 인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내 현실 생활에서 내가 성경을 따라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인정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정작 내가 세상 어떤 삶 속에서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큰 덩어리에서 봐야 돼요. 큰 숲에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어떤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지고 성경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없으면 나는 지금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리를 영리로 바꾼다라는 것은 동성애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한 것이지, 성적인 부분에서 배우자가 아닌 사람, 그 사람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도 순리가 영리로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그 남편의 아내 된 사람 또는 아내의 남편 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도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다든지, 뭐 그들에게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한다든지, 질병이 오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가장 큰 심판은 내버려 두는 거였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은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끝나는 것입니다. 게임 오버예요. 이것이 가장 큰 징벌입니다. 잘못하고 있는데,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진리를 바꾸고 성적인 어떤 그 순리를 바꾸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굉장히 지혜 있다 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심판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벌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굉장히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기 시작하니까 뭐 온갖 제약들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온갖 제약들이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인간 원래 본연의 이 죄성들이 자기에게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죄악들이 막 자기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도 죄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어떤 죄를 억누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 자기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그런 일을 행할 때 그래, 그럴 수 있어. 뭐 인간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타당화시키고 옳다고 심지어 말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버려둔 자들의 어떤 결과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사형에, 최후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인간은 세 가지를 바꾸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꾸고 진리를 바꾸고 성적인 대상,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죄악들이 그들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서 온갖 죄악들, 온갖 악행들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스스로 옳다고 말을 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다른 사람들도 옳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작은 나무 하나가 아니라 큰 숲을 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지, 나는 진리를 거짓것과 바꾸지 않는지, 나는 어떤 성적인 부분에서 영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큰 부분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방법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바른 성관계 위에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신앙적 가치관이 있기를 원하고 이런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